선배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신림동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가 어느 날 신방을 갔답니다. 반 지하 방에 이제 홀로 사시는 집사님의 짐을 신방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반 지하 방이니까 어두컴컴하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오셨다고 주방에 나가서 집사님이 음료를 준비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사나 하고 방을 이리저리 돌아봤겠죠. 사는 모습이 구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벽에 하나 뭐가 붙어 있더래요. 뭐가 붙었나 하고 가까이 가서 쳐다보니까 수표 한 장이 붙었더랍니다. 근데 그 수표가요, 서울에서 집 한 채 살 이상의 것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 수표가 못 쓰는 것인가 하고 확인해 보았더니 실제 쓸만한 수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집사님 잠깐 빨리 들어와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좀 가만히 계세요. 저기 물 한 잔 갖다 드릴게요. 아니 지금 물이 문제가 아니고 빨리 들어와 보시라고. 그러니 다급하게 부르니까 그래서 이제 음료수 한 잔 들고 들어오시는 거죠. 들어오셔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런 거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가난하게 살면서 힘들게 사는 집사님이 그거 수표 10억짜리가 넘는 보면서도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이게 별거 아니라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자원봉사단이잖아요. 병원에 가서 그렇게 좀 돕는 일을 하고 다니는데 오랫동안 병석에 계신 할아버지가 계셨더랍니다. 찾아오는 연고자도 없고 그래서 늘 돌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그렇게 그동안 도와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하나를 손에 쥐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수표가 뭔지를 모르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주려면 돈이나 주지 왜 이런 걸 종이를 준다냐 하고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 집에 있는 바풀로 이렇게 가지고 기념으로 벽에다 붙여놓은 것이 그 수표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이 집사님은 뭐예요? 이게 값어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언지 값어치를 모르는 거죠. 오늘 제가 왜 서두를 이 말씀을 하시냐 하면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렇게 저는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인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야 되고 사역을 접어야 됩니다. 저는 어느 위치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는 제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적에 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예배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말합니다. 창세전 세상이 만들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우연히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들기 이전부터 예정 가운데 저희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부름에 우리는 정체성을 알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우연히 내가 CBS 방송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창세 이전부터 예정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 이것 알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우리 잘 아는 대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우연히 와서 사역하는 이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너 여기서 사역해. 네가 감당할 것이 여기야. 네가 여기서 언론과 복음을 위하여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란다. 그래서 우리를 CBS 여기에 우리를 불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2편 7편에서도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우연히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낳아주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나의 정체성이 먼저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무엇 하든지
내가 하고 있는 사역과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택하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일은, 모든 사역들은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전능자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권세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메시지의 권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고 영접한 자이고 권세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우리는 두 가지의 권리가 생깁니다. 하나는 양육권과 하나는 천국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부모로서의 부모님은요, 자녀를 잘 양육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주의 자녀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아버지는 자식이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돼요. 저도 아들만 셋 두고 있는데 저희 아들 한 번도 저를 잘 대접 안 해요. 그런데 맨날 달라고 그래요. 어제도 달라고 그러고 오늘 또 달라고 그러고 내일 또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거절을 못 해요. 핸드폰 바꾼대요. 야, 쓸만하자냐? 그러면 싼 걸로 바꿔라. 안 해요. 내가 어차피 아이폰 쓰던 거니까 아이폰으로 계속 써야겠다는 거예요. 아이폰은 100만 원 넘어가잖아요. 그래도 바꿔야 된대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째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고민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줘야 된다는 의무감이 저한테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은 귀를 열고, 그래 뭐 원해? 원하는 게 뭐야? 주님은 우리에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천국권에 있습니다. 달라고 하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CBS를 살려주시옵소서. 만명의 선교사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직원이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청하시면 주님은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천국권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라고. 정말 천하보다 귀할까요? 우리 우표 수집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세계 희귀적인 우표 딱 2장 있는데 그 한 장을 갖고 있는 분이 생활이 어려워서 경매에 내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표 한 장 값보단 2장 값이 나눠서 본다고 하면 5천만 원 한다고 해봅시다. 우표 경매에 들어왔을 적에 한 사람이 한 장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걸 사게 됩니다. 사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찢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저 아까운 것을, 그러나 하나 남았을 적에는 2장 있을 때보다 값어치가 2배가 아니라 이건 매길 수가 없는 값어치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 가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 진두성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어디 돌아다녀 봐도 저희가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자존감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세계에 유일하게 있는 세계적인 인물이다. 그렇죠?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늘 우리 직원 여러분, 나는 이 세계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나 하나밖에 없는 세계적인 인물이라고 하십시오. 종종 식당에 가면 아이들이 막 뛰들고 정신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내가 세워놓고 말합니다.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야. 아이가 뛰놀다가 황당하죠. 그렇게 난장 피운 튀우는 아이가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야 라고 그러니까 엄마, 저 아저씨가 나보고 세계적인 인물이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존재자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이 합당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나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백하십시오. 나 복 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개편을 하고 개편해도 항상 일작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편 1절 시작할 적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나는 복 받은 자구나. 때로는 여러분의 사역이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냉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다. 인간을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복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 받은 자로서 사는 거죠. 복을 주신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복 받았지? 그럼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정복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받았으니까 이제 정복해 가야 되죠. 마귀를, 사탄의 세력들을, 저 이단의 세력들을 오늘 우리가 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정복해 가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저 같은 사람은 목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양이 뭘까요? 전도하고 제자 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CBS가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을 우리가 그 일을 동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고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만족하며 이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저희 교회를 방금 소개한 대로 합병을 5년 전에 했습니다. 5년 전에 합병해서 보니까 참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아시겠죠? 저같이 미천한 자를 거기에 부른 것은 그 일을 감당하라고 불렀습니다. 좀 도가 넘을 정도로 부채가 많은 교회입니다. 안상홍 집단에서 살려고 작업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합병을 하게 됐는데 제가 작은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합병해놓고 과연 뭐라고 이 교회를 표를 지을 것이냐가 궁금했습니다. 1월 3일 날 합병 예배를 드리고 1월 4일 날 첫 주일에 제가 교회 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두 교회가 합쳐놨으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할 것이냐. 다양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서 1장 23절이 기억났습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표어를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들이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교회가, 아니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직원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충분하십니까? 저는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저희 부교육자가 목사님 올해는 표를 뭐라고 할까요? 라고 이야기할 적에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앞에다가 또자만 넣어라. 또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교회. 한 해가 또 지나서 묻습니다. 말했습니다. 역시만 넣어라.
역시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교회. 작년에 그러므로만 해라. 올해 결론으로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교회. 교회는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물질의 소유를 그렇게 추구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마이너리티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이너리티와 같이 공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애는 그렇게 마이너리티 살았기 때문에 인류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넉넉함과 부유함을 쫓아가기보다는 어찌 보면 우리 CBS는 다른 언론사보다 아마 열악한 환경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마 보수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해.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너무나 화려한 거 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송성교 부장이, 봉성교 부장이 이력서를 달래요. 글쎄요, 제가 그랬습니다. 초원교회 목사 하나만 쓰세요. 저 초원교회 목사로서 만족해요. 뒤에 이력서, 뭔 프로필 한 줄 한 줄 쓰는 게 저한테는 아무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인 걸로만 만족합니다. 다른 것은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소박하지만 저는 목사인 것으로 만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 때문에 살다가 로마에 갔더니 그의 순교 기념교회를 갔더니 강대상이 앞에 가 있고 옆에 세 개가 조그만하게 있어요.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왜 강대상이 앞에 가 있고 옆에 세 개가 있습니까? 예, 목사님. 사도 바울은 예수 전하다가 손 뒤로 하고 목을 내밀고 단도대에서 목이 잘렸을 적에 그의 입에는 예수였습니다. 목이 한 바퀴 굴러서 떨어졌을 적에도 역시 그의 입에서는 예수. 또 한 바퀴 굴러 떨어질 적에도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여 조그마한 강대상 옆에를 세 개를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많은 말들이 나와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더 많은 말들을 해야 되는 사람, 언론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예수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때로는 몸부림도 쳐야 되고, 때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아파도 해봐야 되고, 때로는 자다가도 그 예수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감격도 해봐야 되고, 그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위에는 정체성이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정체성이고 예수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된다고 하면 우리 좀 힘들어도 우리가 때때로 어른 소리, 오해의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그저 감당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분 맞추라고 그러니까 이제 맞추려고 해요. 교회와 우리가 하는 이 사역 CBS는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충만히 담을 수 있는 우리 CBS, 그리스도를 충만히 담쳐서 넘쳐 흘러서 우리 전주시와 전라북도와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우리 CBS, 분명 우리 CBS는 그리스도의 몸된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CBS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충만함을 누리면서 이걸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야. 예정 가운데 택함 받아서 나 오늘 여기 사역하고 있어. 나는 이 사역 속에서 나는 만족할 거야. 그리스도의 부름이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하셨어.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시고 조금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셔서 여러분의 사역장이 행복하고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